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고 또 아침부터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처녀인 여인을 꿰어서 동침했을 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등등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볼 것은 처녀인 여성을 꿰어서 동침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인을 꿰어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반드시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그 남자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이라는 것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암놈이 그의 누이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간을 한 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다말의 오빠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를 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암놈을 죽이게 됩니다. 이 순간적인 성에 대한 그런 욕구들, 그런 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는 이 암놈처럼 죽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그런 성적인 문제를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꿰어서 동침을 했을 때는 반드시 아내로 삼아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보내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때만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납폐금이라고 되어 있죠.
결혼할 때 지참금을 말합니다. 그 지참금을 그 여인에게 주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동침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한 여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성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성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이 있는 것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르면 이 성적 관계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능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관계는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바로 쾌락으로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사실 동물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쾌락의 도구라는 거죠. 그러나 부부는 쾌락을 위해서 맺어진 존재가 아니죠.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이 세상을 세워나가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것이고 그 돕는 배필이 부부가 되었는데 그 부부가 아름답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성관계인 것인데 이것은 부부 간에만 허락된 것이지 동물과 허락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동물과 성관계를 하면 그러면 동물이 나의 배우자가 되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동물과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깰 때는 어김없이 그 대상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잘 돌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빌려 주었다면 가난한 자에게는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옷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면 그 옷을 담보로 잡고 있을 때에 하루를 넘기지 말고 즉 해질 때까지 이 옷을 가지고 있지 말고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그 옷이 하나의 이불 역할을 했던 것이군요. 그런데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벌거벗고 잘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거나 옷을 담보로 맡겼을 때는 그것을 이자를 받지 말고 옷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돌보지 않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나 또는 힘든 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옷도 뺏어가고 이자도 많이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고대에 보면요 어떤 공부를 빌려줬을 때는 이자가 33.3%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20에서 25%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지 문서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50%까지도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계속해서 받으면 그 가난한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봐준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난한 자를 돌봐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들도 똑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라 하는 이야기가 또한 오늘 이야기죠. 그것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한 마음을 품어주기도 하고 또 혹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여유로 도울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면 물질적인 그런 도움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겠죠. 또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난 곡식과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께 주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도 어떻게 해서 처음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음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처음 난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첫 수확물 또 첫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번 것이고 또 번 돈으로 샀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산 것이 맞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살아야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고 성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